아멘. 오늘의 말씀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새벽 기도 때 이삭이 리브가와 이제 결혼하는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로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한 지 그 후로 20년이 다 되도록 그들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통해 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통해 또 구원할 자, 즉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일과 또 우리가 사람이 해야 할 기도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인간은 수동적으로 그 계획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기도와 또 말씀 적용으로 능동적으로 그 계획에 함께 동참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는 그 응답을 얻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리브가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신 아이가 쌍둥이인데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매일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서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녀를 가져본 경험을 가진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또 아이가 움직일 때 그때 엄마는 그것을 오롯이 느낍니다. 때로는 아이가 발을 찰 때도 있고 또 엄마가 피곤할 때는 그 배가 딱딱하게 뭉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몸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인 그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움을 하는데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이들은 후에 나뉠 것이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하신 내용은 우리의 그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장자는 첫째가 그 선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그 어린 자를 선택을 하셨는가입니다. 이런 물음은 바울이 살던 시대의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듣고 하나님이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에서는 후에 사냥꾼으로 자랐고 야곱은 주로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어느 날 들에서 에서가 돌아왔을 때 야곱은 붉은 팥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배고파서 음식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그 음식을 주는 대가로 장자권을 요구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모세의 율법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그 형제와 나눌 때 형제와 비교해서 2배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 언약의 백성에게 이 장자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며 또 그 축복을 전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이지만 개인적인 언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언약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언약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 당시 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던 맹세를 그 형에게 요구합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 일은 아무것도 없으나 즉 인간이 할 일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길 기다려야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안토니 후크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100%이며
인간의 책임적인 부분 역시 100%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며 그 동생 야곱에게 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뒤늦은 후회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구했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명을 우리는 귀히 여겼는지, 그것을 알고 또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택함 받은 자의 특권인 그 장자의 축복을 온전히 오늘 누리면서 귀히 여기면서 그것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야곱을 장자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며 그 장자의 축복을 귀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택함의 특권을 귀히 여기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 택함의 축복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